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서론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야훼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스가랴는 말라기, 학개와 함께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사장 경험들이 메시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그 비슷한 무렵에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를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은 부패와 타락에 휘청거리다가 결국 주전 539년에 고레스의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전쟁은 사실 싱거운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그동안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들의 정부에 얼마나 환멸을 느꼈는지 고레스와 그의 군대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별다른 저항 없이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바벨론을 접수한 고레스는 이듬해인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모든 민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합니다. 바벨론의 그발강 유역의 거주 지역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들은 부푼 꿈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 중단되고 말았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수시로 그들을 괴롭혔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속히 재건해야 한다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와 선민에게 주어진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귀향민들을 깊은 좌절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참담한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스가랴는 옛 선조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영적인 질병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메시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입니다. 성전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학개와 같은 시기에 사역을 시작한 스가랴 역시 귀향민들에게 성전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그러나 이 두 선지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개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 메시지를 선포했고, 스가랴는 이미 시작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회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스가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열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비와 위로를 주시고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강해질 것을 권면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말로만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백성들과 그들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지고 있는 멍에를 벗기시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도 약속하십니다. 자, 세 번째 선민사상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선민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의한 것, 곧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선민에게만 제한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 백성들에게도 베푸십니다. 스가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날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 네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의 회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안겨다 준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드디어 이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스가랴는 장차 회복될 공동체를 노래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 왕조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그 공동체에 풍요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6장 15절은 선민의 회복과 열방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고요. 7장 1절부터 8장 23절은 금식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14장 21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